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몇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제가 고등학생 때 빈민가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3명 정도씩 짝을 이루어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몇 살 어린 동생들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는 분이셨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기특하고 반가웠는지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렸다 가라고 하셨어요. 마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동생에게 그분께서 맛대차를 한 잔 주셨습니다. 맛대차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전통차예요. 그런데 그 녀석이 아저씨 맛대차 말고 혹시 콜라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콜라는 없는데 라고 굉장히 난처해 하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그 녀석에게 툭툭 치면서 야 눈치 챙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애는 착한데 눈치가 좀 없는 친구였어요. 식사 준비를 마치고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식탁 위에 빵 몇 조각만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게 식사의 전부였죠.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분께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한국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와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 은혜가 한이 없으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초라한 식탁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만약 나라면 이 식탁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한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또한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당시 어렸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를 잘 알고 있지 못했어요. 너무나 얇고 표면적으로 단면적인 면만 저는 보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한 그 빵 조각 하나 앞에서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은 걱정할 것이 많아요. 두려운 것도 많고요. 때로 화가 나고 분노할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모든 것을 더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다라고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해석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넓어지고 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당연히 원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힘을 잃고 낙심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것이 없을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안타까울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으키신 기적이 나타나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알았어요.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합니다. 그렇게 크신 역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하게 나와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15장 22절과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냐 하고 원망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나오자마자 그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의 그 모습들이 아직 자신들의 눈에 남아 있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우리가 앞에 부분 읽지 않았지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를 떠난 지 한 달째 되는 보름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느니만 못하다. 너희는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모조리 굶겨 죽일 작정이냐. 또다시 원망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안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고 보잘것 없습니다. 바로 탈출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벽처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그 쓴물, 죽음의 물을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떼쓰고 원망하고 매달려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해결하시는 분이시구나. 원망하니까 저렇게 빨리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떼쓰고 귀찮게 해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그저 믿고 잠잠히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그들의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시고 행해 주셨을 거예요. 더 기뻐하심으로 그 홍해를 갈라주셨을 것입니다. 더 즐거워하시면서 그 마라의 물을 달게 바꿔주셨을 거예요. 흐뭇해하시며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에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간절함과 나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해도 주시고 감사해도 주시는데, 그렇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받는 것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받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시지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탄식하셨어요. 또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불평과 원망이 모든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원망했겠죠. 누군가 먼저 불평했을 거예요. 그것이 한순간에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약 2리터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 뒤에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그 만나는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그 거둘 것을 2배로 거두게 하셨는데 그 다음날까지 두어도 그것은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만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복잡하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복잡하고 번거롭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대충 충분하게 뿌려주셔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거두게 하셔도 될 텐데, 그리고 그 보관 기간을 좀 길게 하셔서 그냥 충분히 걷어서 그냥 가끔 한 번씩 내려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가시고 복잡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청하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계수하고 계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약해서 나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을 것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200만 명 중에서 아주 미약하고 아주 작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좀 적게 거둔 것 같지만 모자라지 않았다. 그것은 뭐예요? 좀 적게 거둬도 배고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많이 거둔 사람도 배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00만 명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큰 그룹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도매급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한 명 한 명 다 살피고 다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고 아침 수업을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혼자 와서 공부하는 것을 좀 안쓰럽게 생각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지훈아 아침 안 먹었지 하시면서 이렇게 빵을 간혹 건네주시곤 하셨어요. 뭐 아주 작은 빵이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억나고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잊혀지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감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배고픔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걷고 너와 함께 살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쫓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사라의 요정이었던 하갈 아시죠? 그 하갈이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광야를 헤매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지고 죽을 위험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하갈이 부르짖습니다.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어요. 돌보셨습니다. 그 하갈은 하나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자도 나의 고통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미움받고 소외되고 하찮은 그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진정한 기적은 200만 명의 공동체를 한꺼번에 먹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한 사람이 침 삼키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기적이었어요. 그 호흡 한순간까지 알고 계시고 그 만나를 넘기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만나가 끊어졌을 때 그때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그때부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모든 선한 계획은 하나도 어그러지거나 깨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겸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그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빛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협력할 선교사님 두 분과 연락을 나누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거의 10년 만에 연락을 드렸던 분이었는데요. 자신을 기억해줘서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저의 연락이 우리 교회의 후원이 위로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후원과 그 관심이 마치 만나처럼 그 사역 가운데 그 선교사님 가운데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올바른 것으로 그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하루하루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다.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예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이틀간 보관하면 어떻게 되었죠?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살아갈 힘을 바로 오늘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었지. 내가 열심히 은혜 받았었지. 내가 그렇게 잘했었지. 그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나의 기적입니다. 내가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걱정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오늘 필요한 만나를 나에게 주시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필요한 사랑을 주십니다. 오늘 필요한 인내를 주세요. 오늘 필요한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놀라운 만나의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